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아멘. 바울 사도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절제하며 조심하며 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자기가 전하고는 자기가 그 상급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가는 형제들 자취를 적어놓은 성경을 거울로 삼아 바르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떤 철학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서 앞서간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함으로 실패했던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그 신앙은 동일한데 왜 그들의 생애를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만난 사건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부딪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한 면에서 우리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주시려고 여러모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이나 바울의 신앙이나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단 몇 줄로 줄여서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해 두셨느냐 하면 우리가 옳은 믿음과 함께 옳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믿음과 함께 옳은 삶을 살려면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생활 속에서 바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5절부터 경계가 나오고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잘못 나갔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복습 리바이벌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했는데 그것을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구별된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구원받으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영생의 백성이란 그것을 인치는 겁니다. 아이가 출생할 때 호적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그 집 식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받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공적으로 하나님의 딸 된 것을 인침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뒤 나오는 말씀을 합쳐보면 신약의 성례와 같은 겁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으로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고 성찬은 자주자주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 행하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너무 번거롭기도 하여서 자주 못하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중에 먼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식물인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걸 주경하면서 바울이 성례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니 성례를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 대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들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성찬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신령한 그 양식이라 했고 반석에서 난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먹은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먹은 것이고 물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에서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음료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단지 육신을 위해서만 먹는 것이라면 그들이 잘못 알고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굉장한 은혜를 입었죠. 그 일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니
계시지 않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어요. 가서는 선생님이요,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셨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자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시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사온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에 참고를 하셔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리떡을 먹더라도 믿음으로 먹고 음료를 마셔도 믿음으로 마셔야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옳은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 당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200만 명을 먹였으니 당신보다도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로 나왔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30절에서 59절까지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내가 말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이다 하시고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고는 자신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렵도다 이 무슨 말일꼬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준단 말인가? 피를 짜서 먹여준단 말인가? 희한한 말을 다 하는구나 하고는 다 가버리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유명한 말을 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까지 보십시오.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신령한 돈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땅 위에 속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받으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거지.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양식 없습니다라고 기록했더니 누군가 가지고 왔다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하다 하면 신유의 은사라든지 다른 무엇을 생각하는데 분명히 만나는 매일 내렸고 정상적으로 내렸고 매일 거두어 먹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양식으로만 먹었다면 아무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자 날마다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감사만 하면서 먹으면 그것이 신령한 음식이라. 육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심령도 건강해진다는 사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아이고 시원한 물 좋구나 하고 먹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뜨거운 광야에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주시도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먹으면 신령한 음료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해서 얻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 체험은 육신에도 귀하지만은 영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서 우리 생활에 특별하고 이상한 것이 없어도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엎드려 기도해야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신령한 생활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릴 때 칼빈 선생은 여기 말씀은 아마도 성찬과 관계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든지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평안할 때는 아무 믿음 없이 적당하게 살다가 바로왕이 핍박을 하고 학대하니까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모세를 보내신 거지. 편안할 때는 하나님 모르고 지내다가 답답하니까 부르짖는 것. 흔히 답답하니까 저 양반 기도하지라고 하는데 답답한 것을 아는 것이 다행이에요. 답답한 줄도 모르는 사람은 문제예요. 이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하고 또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홍해바다가 있었죠. 그러나 건넜습니다. 또 답답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도 만나가 내렸어요. 가다가 목말라 고생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신령한 물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저들의 걸어온 자취를 기록해서 우리를 읽게 하느냐 하면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그토록 은혜를 입었으니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하게 살아야 마땅하겠는데 신령하게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모두 지옥에 갔다는 뜻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실패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참으로 고약한 인간들이다 싶은 마음이 자주 들지요. 어지간히 지독하게 못된 인간들이군. 섭두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도 큰 이적을 보고도 또 원망, 또 불평, 어쩌면 이렇게 이럴까 싶다가 자기를 돌아보면 바로 내가 그들이라 똑같다는 사실. 좋은 일 좀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어찌하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기록해 둔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다수를 보시고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력을 보고 은혜 주시는 분도 아니고 교회는 세력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단체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하느냐를 좋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걸 중요하게 봐요. 예수 닮은 존재가 되어야 내가 현재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거대한 행군 200만 다수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거대한 행군이 필요 없으니까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혜하소서라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납하셨어요. 그러니 지금까지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다수에 의해서 이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단체를 적은 무리라고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대로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참으로 적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세요.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형편없이 적고 한국적으로도 적어요. 지금 놀라운 부흥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성경적으로 믿는 신앙은 놀랄 만큼 적다는 사실. 사실 지금 한국교회 문을 닫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구라파의 교회와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적은 무리에 속해야 해요.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 역사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보다도 어떤 존재인가를 봐요.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옥 간 사람도 들어 있겠지요. 고라당이라든지. 그러나 대부분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그 생활을 실패라. 그렇게 훌륭한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끝까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순종해야겠는데 성깔로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때도 온유하게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권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해 물아 나오느라 했더니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말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가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너희가 너무 악하다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탕탕 치니까 물이 나왔지요. 그래도 물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으나 하나님의 종은 영화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면 그 종도 영화로워야 합니다. 성도도 영화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좀 멋있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7족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크면 어떤가? 그들은 우리의 밥인데 밥은 클수록 좋다. 확실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주경하기를 골리앗의 몸집이 굉장하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목표물이 너무 적으면 빗나가겠지만 너무 크니까 어디를 맞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쉬워지고 불신으로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저들의 악한 행위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는 것. 거울은 두 가지 용도로 써요. 하나는 보고 자기의 결점을 고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부족을 보충합니다. 얼굴에 무엇이 붙었으면 제거하고 눈썹을 예쁘게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단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거울이래. 자기의 결점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해야 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어느 면을 보충해야 하는지 찾아봐야 돼요. 기도하는데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보충해서 단장하십시오. 구제하는데 인색합니까? 구제 좀 더 함으로써 주님 앞에 단장하십시오. 교회 출석하는 것이 부족합니까?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겼는지 민수기 11장 5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먹었겠어요? 주인 몰래 훔쳐 먹었어요? 노예 보고 시원한 수박을 먹어라, 참외를 먹어라 챙겨주겠습니까?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데 농사나 죽도록 찌었지. 주인 몰래 슬쩍슬쩍 좋은 것을 먹어버렸던 거죠. 주인이 밭을 매라고 하니까 더운데 심통은 나고 밭에 김은 매어 가다 보니 잘 익은 것이 있으니까 뚝 따서 먹은 거예요. 지금도 사과밭에서 사과 따는 일꾼들이 상품 가치가 있는 조금 맛있어 보이는 것을 먼저 먹게 돼요. 이 양반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값없이 먹었다고 주워대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하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가 좋았도다. 그때는 이것저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악을 즐겨한 그때 주인 몰래 슬쩍슬쩍 먹던 것이 그립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참외설이 참 재미있었지. 그리워서 그러니까 회상을 하는데 좋게는 뭐가 좋아? 두근두근하면서 먹느라 애먹었지. 옛날에 저도 시골 가면 친구들이 권하는 바람에 이렇게 참여해봤는데 감자도 눈뜨럭 콩도 들킬까봐 가슴 조이면 먹는 재미가 대단히. 보리 때는 보리 뒤에다가 모닥불 피워갖고 보리 그거 구워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으면 얼굴이 꺼져져 입이 그냥 새카매지고 그런 재미가 있어서 기들거리면 먹었지만 주인은 속이 상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날 지은 잘못에 대한 향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 적당히 해먹던 그때가 잘 살았는데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오래 하나님의 채찍을 쌓아가는 짓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고든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가면 후회하지 않아요. 이들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 악을 즐거워한 것까지 즐거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세상적인 표준을 걸어가면 자꾸 악이 즐겁게 보여. 그 사람 동방석에 앉았단다. 좋은 자리에 왔단다. 뭐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했더니 뇌물 많이 챙기는 자리랍니다. 디베이트, 돈 뒷거래하는 요즘 많아요. 특별히 수사계통에 있는 사람들, 참 현장 목적을 못해서 그렇지 흙을 백을 흙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햄이 없음 불송치 각하 자기 마음대로요. 지방 갑자기 그리고 또 이유를 대요. 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송치에 대한 이유를 또 이제 그 작성을 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작성을 해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껍벅 속아 넘어가게끔 만들어요. 세상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요,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하면은 다 고소인을 먼저 그러니까 보충 진술을 받아요. 그 다음에 피의자, 피고소인을 불러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집안 감사해. 경찰이니까. 같은 경찰이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습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형편없이 그럴듯하게 짜가지고 기재를 해가지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각각 불송치한다는데 그분 기회 봐가지고 이제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모든 음식은 급하게 먹을수록 급하면 먹으면 탈이 나듯이 좀 지혜스럽게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혜 순서가 있어요. 앞에 사건들이 이제 혐의가 있어서 이런 것이 발견되면은 줄줄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후회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어 악을 즐거워한 같이 즐거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세상적인 포즈를 걸어가면 자꾸 악이 즐겁게 보이죠. 다니엘은요, 국사로는 틈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해서 신앙 문제를 걸고 들었으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악을 즐거워하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합시다. 좁은 길을 즐거워합시다. 가난도 멋으로 알고 살면 재밌어요. 하나님께 이것저것 말씀드릴 것이 많으니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가난했어요.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었지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니까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저 역시도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광야 15개월 동안 예배드리면서 저 오산이 제자실 기도꾼이 그냥 거기 가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레이스 봉고차를 끌고 교인 세 가정 저 서울에 저 김포에 이 갈라져 있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 가정 모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기도원의 대성문을 열어주고 대성전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자기들은 소성전에서 예배드릴 테니까 대성전에서 예배드리세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또 어떤 때는 광야에서 공원에서 약수터에서
갯벌에서 하여튼 정말 불같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15개월 동안 광야에 살림집도 없지. 사모도 가버렸죠. 제가 할 길로 가버리지. 또 예배당도 없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광야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끝판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식사를 야외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먹고 이러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해서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셨는데요. 사람이 그 생각지도 않은 거 갑자기 질문하면은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름을 벌려 말하게 하셨어요.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부터는 그냥 기적을 베푸신 거야. 다른 외부에서 뭐 노예나 뭐 다른 데서 뭐 지원받은 것도 없어요. 외부에서 그 세 가족이서 전 세상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뭐 그래 15개월 만에 입당 봉헌 예배 드렸어요. 봉헌 예배는 10원도 빚이 있으면 안 돼요. 성전도 그 규칙에 의해서 머릿돌에 하는데 뒤에다 전부 다 명단을 써서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해서 액수까지 다 적어서 아주 봉해가지고 머릿돌 뒤에다가 다 넣고 머릿돌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과 사택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1m 떨어져서 지어놨은 거예요. 개척할 때는 어찌할 수 없었어. 상가에나 뭐 그럴 때는 막 그냥 한 건물에다가 막아가지고 살림식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개척 당시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 옛날에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리면은 예배당 성축을 하려면은 그 성축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표준으로 걸어가면은 악을 즐겨하는 사람 마냥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애국을 그리워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애국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7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악을 즐거워했으므로 경계의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로서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원인을 말하는 건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들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말씀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그만 다 써서 내려보낼 것이 좋겠는데 왜 40일 동안이나 모세를 잡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임재의식을 깊이 가져야 말씀답게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목사님은 앉으면 말씀이 해석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화다닥 들어와 앉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일 하다가 앉기만 하면 말씀이 연구되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책도 참고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지, 드는 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요, 그렇게 해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령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마음을 다 쏟았어. 마음을 얼마나 쏟았길래 내려오니 얼굴에 빛이 다 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닮았기 때문에 빛이 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여러모로 준비하고 계실 때 깨닫지 못해서 모세는 죽었나 살았나 도시락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아직 안 오는 것을 보면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생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라고 했어요? 단군 신전을 만들어 민족의 구심점을 삼자고 했잖아요. 무슨 곰새끼를 만들어서 구심점을 삼습니까, 여러분? 아주 대먹지 않은 말이죠. 아론이 그때 핑계해서 안 만들자니 그렇고 해서 그렇거든 난 금덩어리를 가져오느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까워서 내지 않을 것 같아서 무엇이라고 금덩어리를 아깝기시 금덩어리를 내라고 치워라 치워 하면서 말했을 것인데 그들이 희한하게도 마구 가져왔어요. 지금도 절에 가면 그렇답니다. 개종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그들은 한번 뚝딱뚝딱 하면 큰 돈을 내는 것을 매사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과 그런 것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금을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녹인 다음에 색에서 송아지를 만든 건데, 우상숭배가 뭐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제1계명 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제2계명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면은 그런 것을 제공하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세워두면은 사람들이 무언가 모르게 엄숙함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 개혁교회 합동측에는요, 십자가도 달지 못하게 왜 우상을 한다고. 근데 저도 달기 싫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독을 가르쳐라. 달아서 가르쳐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 뒤에 걸어놨는데요. 어떤 분은 십자가 우상을 섬긴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지 성경은 책이에요. 그냥 불과해요. 근데 내 죽고들랑 관속에다가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참 어리석이.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종을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사람들을 모이는 것에 쉽게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냉랭하다고 해요. 성당에는 이것저것 보이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없다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보이는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건데, 보이는 것은 사람이 다 변조시킬 수 있는 건데, 산도 사람이 얼마든지 변조시킬 수 있어요. 나무도 강도 다 변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도저히 섬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해야 할 것이지, 돈도 사용해야 하고, 돈을 섬기면 망해요. 금송아지가 바로 돈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지금 점점 돈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요. 돈이라면 무슨 짓인들 다 해요. 돈만 벌면 축복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축복이란 말 쓰기가 조심스러워요. 축복하면 돈 생각할까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경에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땅 위에 여러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땅 위의 것은요, 부가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보너스로. 그런데 보너스만 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또 자기 본봉이 옳게 정해져 있어야지.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이는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이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더라면 회개해라. 이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모세가 죽다니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안 죽는다. 걱정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책망하고 기도하자고 했을 것인데, 또 백성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면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타나셔서 그들로 잠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진 금들을 가져오너라. 가져오자 않지 싶어서 말했는데, 와, 가져왔으니까 할 수 없어서 녹여서 애국의 금송아지를 3개 만든 거죠. 애국은 나일강이 있어서 목축이 잘 되는 곳입니다. 애국의 그 신중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이들이 애국에서 본 것입니다. 지금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이 사상이 바로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돈이 제일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변질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은 악사상이. 출애굽기 32장 5절부터도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이것이 송아지니까 절해라 했다면 그들이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를 상징적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나간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 앞에서 예수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보고 용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하는 줄 압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니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지.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는 한 장도 남기지 않았어.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도 틀림없이 그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한 장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았을 것이고 또 조각으로도 남겨놓았을 것입니다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은 예수님 사진 밑에다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담력을 만들 때도 가능하면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성경 구절을 넣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으면 아직 말씀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의식을 잘못 가질 수가 있어요. 미술 그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상을 넣어 가지고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시면류관을 강조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랑의 마크를 그려놓고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다 인물이 잘 났어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땅에서 나는 연한 순 같아서 아무도 허무할 모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사이 말하는 인기스타의 모습은 없었음이 틀림없어요. 슈퍼스타 예수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아론이 저들에게 내일은 절일이니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며 돌아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무질서라 한마디로 방자했다는 것. 제멋대로 돌아갔다는 것.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우상 앞에서는 죽도 못 쓰다가 그 앞에서 나오면 마음대로 막 뜁니다. 왜? 우상을 가두어 뒀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당 문을 닫고 나가도 오히려 더 정숙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니까 더욱 근신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태도인데 축제 분위기란 말을 쓰는데 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도 축제 분위기에 드리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뭐 악기를 막 해가지고 그냥 축제 분위기가 요즘 그런 교회가 좋다고 젊은이들은 유혹을 하고 그 미혹당해서 그런 데로 다니고 어떤 분이 이웃 사람 만났는데 요즘은 그런 축제 분위기로 하는 데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참,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방자히 돌아간 것을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들려줍니까? 그때 고린도에서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비너스 우상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고 에베소에는 아테미 우상이 유명했어.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는 우상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비너스 축제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로 가서 절만 안 하면 되지 하고 가서 돌아다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초파일에 괜히 절에 놀러 가보자 하고 가지 마세요. 숫자 하나 보태주려고 갑니까? 사진 찍혀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때 고린도 사람들이 비너스를 많이 섬겼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우상에 대한 많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더욱 구별되어야, 그러니 좁은 길이지요. 이것저것 어때 하고 다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니까 좁은 길 아닙니까?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저희 중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에도 제법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인간적인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비너스 우상도 그렇고 아데미 우상도 그렇고 우상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음행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추잡합니까? 고린도 성도 중에 그 축제에 가서 구경하고 침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을 좋아하면 꼭 그래요. 속아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을 특별히 볼 수 있다고 하거들랑 하지 마세요. 무엇을 보려고 갑니까? 자, 8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해서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지금 거의 광야를 다 지나왔어요.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가나안인데 불행하게도 죄악에 빠진 거예요. 모압 왕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 일을 저질렀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발람 왕이 발람을 불러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를 하기 위해 7 제단을 쌓고는 저주를 했는데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줄줄 나왔거든요. 발람이 들어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는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옮기고는 또 단을 쌓고 저주를 했으나 저절로 축복이 줄줄 나오거든요. 그러니 발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끝을 내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되니까 저리로 가고 요사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드디어 어떤 사람이 요사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합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하는 목사님은 사랑이 많답니다. 발람이 한 짓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데도 원하니까 또 해주었지만 끝까지 안 됐어요. 그러자 돌아가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것인데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안 되지만 저들이 저주받도록 하는 방법이나 하나 있는데 저들로 죄를 범하도록 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하시오 하니까 금오소 신을 섬길 단을 만들어 놓고 예쁜 여자들을 뽑아다가 축제를 벌이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엑스라인 미스 코리아 같은 자들만 늘씬한 여자들을 뽑아다가 그냥 축제를 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그동안 옷도 갈아입지 못했고 입은 옷은 40년씩 입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아신 거로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속이 다 보이는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예쁜 여자들이 춤을 추며 돌아가자 구경 가보자 구경하는 것이야 죄가 되겠나 하고 구경 갔다가 일을 저지른 거죠. 지금도 흔히 그래요. 구경하는 것도 죄가 되냐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곳을 보려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눈을 산 거라고 했는데 죄지는 모습을 일부러 보러 가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죄가 돼요. 그들의 구경을 갔더니 당신들 이곳까지 왔으니까 식사나 하시고 가시지. 그래서 식사를 얻어먹고 그러자 한 잔 또 얻어먹고 기분도 그렇지 않고 하니까 춤도 춥시다. 그러다 그만 간음하는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마귀 사탄들은 야금야금 먹어들어옵니다. 이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함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에게 넘어가고 만 거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rom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에 연병이 퍼져가지고 2,400명이나 죽었잖아요. 조금 전에는 돈의 우상, 이것은 쾌락의 우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과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고 모습만 바뀐 것이지 원칙은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이 많아지면 쾌락으로 빠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휴식을 누리고 등산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등산 간다고 해갖고 나쁜 짓거리를 해요. 예? 뭐 동창들이고 얼려가지고 또 부부 등산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산악회 해가지고 뭐 동창들이고 산악회를 만들어서요. 산에 가서 등산이나 제대로 하는 줄 압니까? 가다가 곁길로 세가지고 서로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거, 그런 거. 그러고 와가지고 등산 갔다 왔다고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등산하는 사람들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등산 가서 많은 그런 이탈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본 중에서도 많아요. 저도 등산을 다녔거든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소명 하시기 전에 세상적으로 사업할 때 부부 동반 산악회 신협 여신위원회 그 주최를 해서 산악회를 구성했는데 산이라는 산은 다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계절 다 다녔어요. 그래 다니는데 보니까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보는데 까딱이 씩씩낙낙 했었더니 곁길로 세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러 들어가는 거 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언론 언론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리고 묻지마 관광이 있다나 그냥 묻지 말고 둘이 동석해가지고 남자 여자 해가지고 그냥 하루 어디로 관광버스로 가가지고 내려놓고는 여러분 몇 시까지 오시오? 자유스럽게 즐기다가 몇 시까지 오시오? 하고 관광버스가 기다리겠다. 그때 저러고 다 싣고 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관광 갔다 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왔니? 관광 갔다 왔다고.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제 복음을 위해 살리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리라, 이것을 할 것이지 돈은 벌 만큼 벌었고
유람이나 가자 하면서 범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외국 유람 가서는 안 하는 짓거리를 없답니다. 그런 것을 몰래 사진 찍어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만 참으로 한심스러운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돈에 넘어가기 쉽고 돈이면 다 통하는 세상인 듯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은 돈으로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늠해서 된 것은 쾌락이 우상에 빠져졌기 때문에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믿으려니까 취미생활도 못하겠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오는 기쁨,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기쁨,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함으로 오는 기쁨,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배울 때 돈의 우상에 빠지지 말자라고만 배우면 제자리에 머무는 정도이므로 곤란해요. 돈의 우상에 안 빠지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오는 즐거움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돈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돈을 지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지배가 되는 것이지 뭉쳐서 넣어둔다고 지배된 것 아니에요.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돈을 바로 씁니다. 성막 짓는데 많은 금, 은을 바치고 우상을 멀리해서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좁은 길을 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에서 경주에서 AI 경제협력체 그 회의를 주재하게 하고 각국 수상들 다 참석해서 만찬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어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발전시켜 주시옵시고 세계를 성시화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